지난 주일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배웠고, 교회 안에서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배웠습니다. 성령의 은사 9가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성령의 은사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내 카리스마를 드러내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성령 받지 않으면 진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성령의 은사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각자가 받은 성령의 은사는 성령 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는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은사도 있지만, 어떤 은사는 이게 좀 알아보기가 힘든 은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언은 이게 성령의 은사인지 금방 알아보기 쉬워요. 그러나 믿음은 이게 알아보기 어려운 은사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하는 방언은 성령의 은사라고 쉽게 알아보게 되지만, 조용한 믿음은 성령 받았는지 성령의 은사인지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즉 다시 말해 성령의 은사만으로는 저 사람이 성령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 방언을 받았어도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인지 의심이 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성령 받아 기도할 때 막 방언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갑자기 성령의 지시라고 하면서 이혼하고 이웃교회 젊은 부목사와 결혼하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성령의 명령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성령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여자가 성령 받은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지시, 성령의 명령입니까? 방언 하나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된단 말입니까? 저는 성령의 은사 하나만으로는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 가늠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성령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누구도 이것을 보면 다 그렇다, 저 사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알려면 그 사람에게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이 있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의 사람인가? 아니면 뭔가 자꾸 트집을 잡고 시비 걸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교회 안 나오려고 하고 사람들의 잘잘못을 자꾸 따지려고 하는 사람인가를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여기서 방언에 2가지가 있다 그랬죠. 사람들이 하는 이상한 외국식 방언, 천사, 사람들이 알아서 들을 수 없는 이 천사의 말, 그런데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소리 나는 그냥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큰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 안에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언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믿음은 구원받는 척도예요. 소망이 뭡니까? 이 세상 말고 저 하늘 가려고 하는 그런 소망, 그거 있지 않습니까? 사랑, 이 세 가지는 크리스천들에게 항상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지난주에 이제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저는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그 사람 좀 잘 달래가지고 교회 잘 나오게 하려고 했지만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생각하신 대로 그냥 미국 교회 가세요 하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 형편에 맞지 않는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은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이 사랑의 열매는 이기적이면 참 맺기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 것 자체부터가 힘들어요. 내가 교회에서 아이들 때문에 넘어지고 다쳤을 때 교회가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식, 그 사람이 꼭 이런 말은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뉘앙스, 그 느낌상 이분은 다치면 큰일 나겠다, 우리 교회 크게 보험 들지 않는 이상 힘들겠다, 그냥 다른 교회 가세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사랑이라고는 아름다운 열매가 열릴 수 없습니다. 그 열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내 혼자 따먹으려고 열리는 이기적인 사랑의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은사가 있고 내가 이런 방 안에 은사가 있어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카리스마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의 사랑을 자꾸 연습하는 곳입니다. 자꾸 뭔가 희생하려고 하는, 내 것을 자꾸 드리려고 하는, 가져다 놓으려고 하는 그런 희생에 연습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금방 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 기쁨이에요. joy. 성령 받은 사람이 자꾸 슬퍼지고 자꾸 슬픈 노래 듣고 자꾸 유행가 부르면서 한숨 팍팍 쉬고,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감사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좌절하고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넘어진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게 만드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은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성령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죽음으로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언제나 기쁘게 하시고요, 그리고 기쁘지 못할 때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만드셔요. 자꾸 기도하게, 주님 나의 이 슬픈 마음을 가져가시고 joy, 기쁨을 주세요. 항상 기뻐하게 해주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자꾸 기도하게 만듭니다. 기쁨과 감사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화평하는 자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가정에서도 화평케 하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가정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예요.
성령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더욱더 화평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는 화평의 사람이 되기 위해 나아가는 경기장이며 가정은 그런 경기장에 나가서기 전에 준비하고 연습하는 곳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자는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합니다. 성령 받은 자라고 하면서 교회의 분란과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우리를 화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네 번째는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이지요. 성령은 우리를 자꾸 참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에서 악한 삶을 살았던 우리를 교회에서 자꾸 집사, 권사, 목사라고 하는 가면을 쓰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가면을 벗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진짜 한번 성질 볼래? 내가 한번 보여줘? 하면서 가면을 벗으려고 하는데 성령은 그거 꾹꾹 참고 벗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무 답답해서 벗어 던지고 싶지만 성령은 우리를 인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다 보면 한 30년 정도 후에는 그 가면이 우리의 진짜 얼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불쌍히 여김, 친절함 이런 뜻이지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쳐갔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옆을 지나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데리고 가서 자기 돈을 주면서까지 치료해달라고 길을 떠났다. 어떤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친절하고 예배 때 시끄러운 아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양선입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말은 선을 기른다, 선을 베푼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나누어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충성입니다. 충성이 무슨 뜻입니까? 충성, 이게 무슨 뜻입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faithfulnes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faithful이라고 하는 말은 믿을만한데? 믿을만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뭐야? 믿을만한 거라는 거예요.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만 하려면 이게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집 수돗물이 나오다 말다 하면 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수할 때 잘 나오던 물이 샤워할 때 안 나온다. 이거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저녁 때 잘 나오던 뜨거운 물이 아침에는 뜨거운 물이 안 나와.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잘 가던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낼 때 가끔 시동 꺼진다면 이게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브레이크 잘 듣던 자동차가 가끔 속력을 높이면 브레이크가 뜬다고 한다면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쉽게 변하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잘하다가 끝에 가서 이상하게 변하는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 맡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를 사도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 비밀 맡은 자로 나를 여겨달라고, 우리를 그렇게 여겨달라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리고 그런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이 뭐냐,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가 되었습니까? 권사가 되었습니까? 목사가 되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고요, 열심히 일할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지요. 근데 그럴 사람들에게는 바로 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럽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덟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부드럽고 유순한, 온화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원래 타고난 성질이 아주 거칠고 사나운 개였는데 훈련을 통해서 아주 유순해지고 순종적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타고난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참 부모님들부터 수나가지고 참 온유해. 저는 그런 목사가 정말 부러워요. 제 친구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너무너무 온유해. 성질 내는 걸 못 봤어요. 그런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타고난 온유가 없어요. 성질이 아주 상당히 매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온유는 그런 타고난 성질이 아주 거칠고 사나운데 훈련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유순하고 순종적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온유의 뜻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는 완전히 유순하게 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훈련받아서 주인에게 복종해가지고 주인의 뜻에 따라 온순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거 뭐냐면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서운데 아직 완전히 유순한 게 온유가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서 주인에게 복종하게 돼서 주인의 뜻에 따라 온순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떠나면 그 한가닥하던 옛 성질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성령에 붙잡히지 않고 마귀에 붙잡히면 그 사람 온유는 사라지고요, 무서운 파괴자가 됩니다. 아주 겁나는 사람 돼요. 이런 성령에 붙잡힌 온유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철저하게 성령에 순종해서 교회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기 자신의 욕심을 자제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이 절제하지 못함으로 시작하고요, 절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절제하라고 말하고 권함을 듣는데 이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오히려 목사님의 그 절제하라고 하는 그 권하는 말 때문에 시험 들어서 도리어 절제력을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제력을 잃어서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이게 목사도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해도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불행하게 된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잃어버려야 귀한 것인 줄 알고 빼앗겨봐야 그게 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이야기해 줄 때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렇게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9가지 열매가 모두 다 열리는 사람도 있지만 점점 하나씩 늘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받은 후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시험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야 해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열매 맺는 자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이런 이유로 떠나고 저런 이유로 교회를 옮깁니다. 여기에도 같은 하나님이시고요, 저기에도 같은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자,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이 나무를 심은 건데요, 중간에 하나가 좀 이렇게 시들시들 저렇게 돼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뒤에 있는 나무 제가 사진인데요, 다른 나무는 그래도 잘 자라는데 한 그루 나무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 모두 제가 심은 나무인데 다른 나무는 크게 잘 자랐지만 중간에 한 나무는 자라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 나무 상태입니다. 같은 나이인데 어떤 나무는 크게 자라고 어떤 나무는 아직도 어린 나무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병들어서 시험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무는 잘 자라서 이제 장성했는데 그 나무는 자라다 말다 해서 아직도 작은 어린 나무인 것입니다. 나이는 이제 할머니 나이인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서 조금만 기분 나쁘면 삐치고 시험에 듭니다. 그런 사람은 자라지 못하고 항상 사진에 나온 어린 나무와 같습니다. 시험을 이겨야 성숙하고 더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시험에 들어 이겨내지 못하면 자라지 못하고요, 항상 그 모양이에요. 좀 세워지다가 와르르, 공든탑 잘 쌓다가 또 와드드드드 무너지지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와 성령의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오신 그 성령은 근심하시고, 그래도 불순종하면 성령님은 그 사람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성령의 은사가 있는 척하고 성령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나타내지만 그 속에 알맹이가 없고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십니다. 자비와 선한 마음을 가지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온유해라. 성령은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성령은 우리를 근심하시면서, 우리에게 근심하시면서 안 들어? 계속 불순종해? 그러면 우리를 성령은 떠나신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범죄하여 떠나시려고 하는 성령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오시라 이렇게 말하지요.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성령을 떠나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성령을 간직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성경은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죄로 근심하시는 성령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훈련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시험을 이겨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